오늘 신명기 7장을 다 다루려고 했지만 애초에 분량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은 이제 16절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라는 말 참 좋죠. 매주마다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단어나 용어를 이렇게 적용할 때는 사실 그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있지만 동일한 단어를 세상에서도 사용하죠.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용어들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라면 적어도 그 개념의 차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걸 세속화라고 한다면 구별이 아닌 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섞여버려 갖고 성인지 속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화가 되는 우를 범하는 데 있어서 용어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개념들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방향을 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끼리 복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인사를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할 때는 그 복의 개념이 대부분 어때요? 물질, 건강, 세상에서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복 받으라고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으라는 뜻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의 복이라는 개념,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자세와 태도의 영역이다라고 했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세이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강하게 각인된 개념은 세월이 많이 지나버리면 어지간해서 잘 못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옆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라고 한다면 그 인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방금 설명해드린 그 성경적 복을 받으라는 마음을 품고 인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도 여전히 우리끼리 복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순간에는 속으로 거의 자연스럽게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런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복을 생각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한번 그렇게 각인된 개념들이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경적인 복, 성경적 복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못 배웠기 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과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그릇 배워서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런 세상적 개념의 인사들이 잘못된 인사이고 또 기독교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인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축복하는 그런 경우라면 개념을 정확하게 품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경적 개념을 모르면 그렇다면 복 받으세요 해놓고 그래 복 받아야겠다라고 해놓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방향을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모르고 한참을 달리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말하는 복의 방향과 동일하게 뛰고 있음을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에 승리라는 말이 있는데 승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승리라는 말은 늘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죠? 싸움이죠. 싸움이 있어야 천군이 이기든 백군이 이기든 승부라는 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승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거 일반적으로 다 어떤 싸움인가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나 다른 단체나 다른 것과 싸워서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진급이나 성공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시합을 해서 이겨버린다든지 등등 그런 많은 경우에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광고 시간에 우리가 승리합시다라고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우리도 세상과 동일한 뉘앙스로 인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승리 개념과 성경의 승리 개념을 잘 구별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승리는 어떤 거죠? 그 개념이 물론 성경의 승리도 그 승리라는 말 자체가 싸움이라는 것을 전제한 말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대상을 이겨야 하는 것이 승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하려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다 이 말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싸움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죠. 그걸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싸움의 내용, 그리고 우리 싸움의 대상은 뭐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 전부 다 뭐냐? 이게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성경적인 인사를 할 때 승리합시다라는 말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다 밟아버리고 우뚝 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라, 그 응원을 말하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을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서는 혈과 육이 아니고 나머지 4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4말은 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면 국산말의 개념이 비슷해야 되는데 통치자와 악의 영과 어둠의 주관자, 이게 어떤 측면에서 같은 건가? 이게 왜 보이지 않는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장황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예전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성경에 익숙하신 분은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이렇게 나올 때 그 처음 단어인 통치자보다는 정사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할 수 없고요. 하여간 예전부터 성경을 좀 익숙하게 들어오신 분은 정사란 말을 꽤 교회 안에서 많이 좀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자주 드는 생각이지만 이 성경 번역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번역을 했을 건데, 근데 아주 많은 부분에서 번역을 좀 잘못하는 것 같기에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에 훨씬 큰 도움이 되고 또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때요? 정사와 권세와 그럴 때 그 정사란 말이 무슨 뜻인지 틀림없이 국산말인데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말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우리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저도 이제 이 정사란 말 처음 들었을 때 예전부터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 군데 찾아도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사란 말이 한자어인데 정치한다라는 그 정자와 사는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정사입니다. 근데 시중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안 쓰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익히 들었던 익숙함 정도는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하도 뜬금없고 보통 일상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닌지라 이제 옛날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번역할 때 성경 번역자들이 고민을 좀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한 개역 개정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옛날처럼 정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통치자들이라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자 성도님들아,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인데 그중에 첫째는 통치자들, 권세,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통치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 말 그대로라면 그 당시 정치인들인가요?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인가요? 통치자들이란 말을 국산말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거는 정치하는 일, 정치하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당시 정치인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아닌 게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대상입니까? 눈에 잘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 길거리에 현수막으로도 다 걸려 있는 게 정치인인데 얼굴, 이름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한 다음에 열거된 대상들이니까 그 통치자들 이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 그 다 동일한 말이 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말로 이렇게 통치자라고 번역한 그 원래의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케라는 헬라어는 당시 헬레니즘 시대와 그 영향 아래에 있던 로마 시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잊으셨겠지만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 아르케에 대한 깊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시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문장에서 태초라고 번역한 원래의 헬라어가 바로 아르케였죠. 따라서 아르케의 원래 뜻은 뭐냐? 이건 본질이란 뜻입니다. 이 아르케를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가장 적당한 단어가 substance라는 단어죠. SUB, sub이란 접도는 밑바닥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subway라고 그럽니다. 밑바닥에 길이 나 있다는 말이죠. substance 할 때 그 stance는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고로 substance란 단어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게 아르케, 즉 본질이라는 말의 정의이고,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요한복음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말할 때 모든 있는 것들을 있게 만드는 가장 밑바닥의 어떤 존재, 그게 본질이고 그걸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본질이다라는 의미에서 철학에서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진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첫 문장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의미는 원어 그대로 한다면 아르케가 태초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아르케의 원래의 뜻인 본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본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substance, 본질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거죠. 이미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라고 해서 얼핏 우리 생각에 시간적으로 제일 빠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줄 섰더니 처음이더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만물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즉 아르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창세기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거죠. 조금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신 분은 요한복음 제가 4번째 설교인가에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사라는 개념의 원래, 즉 통치자의 개념의 원래의 뜻이 아르케다. 왜 지금 아르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싸움을 하든 승리를 해야 되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또 정사라는 말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게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왜 통치자들로 번역을 했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왜 태초로 번역을 했는지 제가 그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수준인지라 번역자들이 헬라어에 의존하기보다는 영어에 의존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영어 성경은 앞부분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 beginning을 우리말로 태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태초와 뭔가 리듬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올바른 번역은 아니지만, 그리고 번역자들이 그 리듬을 맞추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 제가 의미를 부여하자 보면 창세기의 태초와 뭔가 리듬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풍미가 있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하여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아르케를 태초로 번역한 것은.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 치열한 전투의 대상을 설명하고 제시해주는 그 문구에서 아르케를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영어, 룰이라는 게 지배하다인데 룰러 하면 지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영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걸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를 전혀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 장례식에 입간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 후에 상주가 되신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은 아닌데 밥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옆에 와서 이래저래 대화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교수님 같다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집사님은 이제 그렇게 신앙 경륜이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 수준이 있는 높은 설교임을 칭찬해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수준이 높은 거죠. 수준이 낮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준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수준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은 수준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그걸 각오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붙들게 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교수처럼 글쎄 뭐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꼼꼼하고 집요하게 물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승리를 위해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승리를 위해 갖출 것을 갖춰야 한다는 그 붙들림이 생기셔야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승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승리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라 했으니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뭐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르케, 본질. 그것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가장 밑바닥에 서 있는 그 무엇. 너희들의 싸움이 뭔 줄 아느냐? 나의 가장 밑바닥에 서 있는 그 무엇, 그걸 놓고 전투를 벌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힘으로 살 것인가? 내가 움직여지는 힘, 내가 살고 일하고 관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나의 일체의 서브스턴스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걸 놓고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투가 벌어집니다. 싸움을 합니다. 싸우는 건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무슨 싸움인가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성경이라는 현실 역사, 현장 안에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는 싸움이지만 이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뭔가요? 너희들의 아르케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놓고 그 땅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너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그 땅에 들어가 지지 말고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말씀 내용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가나안의 전투는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약속한 바이고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이스라엘의 수효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진작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핵심이 뭔가요? 힘이 딸려서 질 수도 있으니까 힘을 키우고 숫자, 수효를 늘리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승리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승리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아르케 싸움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춰야 될 것들은 당연히 갖춰야 되죠. 뭐 장사나 사업에서 승리하려면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고 물건도 잘 만들어야 되고 공부에 승리하려면 남잘 때 안 자고 열심히 책을 봐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승리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승리를 위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이 승리를 위해 내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내용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먼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여기도 올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올무 같은 말입니다만 이 올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켓이라고 합니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는데 그 올무인데 여러분 뭐 새 잡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뭐 TV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좀 알잖아요. 뭐 먹을 거 좀 뿌려두고 광주리 뚜껑 같은 거 뭐 이렇게 장치해두고 그냥 얼핏 본 게 그런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새가 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밧줄을 갖고 날아가는 새를 잡으려고 막
휙휙 돌려가면서 열심히 던지고 이렇게 포획을 하는 걸 올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걸려들면 걸려들고 지나가면 지나가고 단지 유혹을 해두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새가 지발로 날아 들어와서 그걸 지가 건드리는 순간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잘 알고 계시고 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악과를 안 먹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먹냐 안 먹냐의 선택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을 전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맡기십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 길을 가게끔 하는 거.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뱀이 억지로 와서 먹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어떻게? 먹는 게 좋다라고 유혹하는 것뿐입니다. 먹이를 뿌려두고 맛있겠지 하고 냄새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자발적으로 먹습니다. 지가 먹는다고요. 올무에 걸린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싸우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십니다. 늘. 그러나 한 가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가나안을 택해버리면 그건 패배하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는 거, 그것이 패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뭐죠? 이 한 가지,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분명한 마음가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이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거꾸로 어떻게 했길래 그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까? 진리에 너그러워지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가 지금 휘청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흔들림이 더 세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러냐? 한마디로 절대 가치의 상실입니다. 많이 들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근대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포스트가 이후란 말이고 모더니즘이 근대죠. 근대 이후란 말을 왜 하느냐? 이게 뭐냐? 한마디로 다 수용하자는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근대 이후에 그런 다원주의가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근대 이전에는 그렇게 다원주의를 100% 다 인정하거나 보장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그런데 다른 건 다르다고 인정하는 거야. 뭐가 그게 틀리겠습니까? 다른 걸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건데도 이걸 맞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틀렸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자는 거야? 틀렸잖아. 그걸 어떻게 인정해? 그러고 있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틀렸다는 근거가 뭔데?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근대까지는 어떤 거죠? 싫든 좋든 그래도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성, 양심, 윤리 그런 가치들이 안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컨센서스 뭐죠? 그 동의함이 그거에 대한 동의를 갖고 있었던 시대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치대들이 다 붕괴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고한 선이라는 것은 이 다양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걸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든 여자가 남자가 되든 남자끼리 결혼하든 여자끼리 결혼하든 그걸 다양함이라고 놓는 거죠. 그 다양함이 뭐가 어때? 그냥 다양한 거니 그걸 틀린 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을 때리든 지나가다 이유 없이 사람을 패든 죽여버리든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도 가만히 보면 오히려 피해를 입힌 자의 입장을 인권이라는 빌미로 관대하게 여겨주는 이상한 아주 기괴한 시대들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서 은근히 바람 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파들이 작고 사소한 일과 작은 구체적인 일들에 속속들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늘 여기 한목도에서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의 방법에 혁명을 이루게 됐죠. 인터넷 이후에 SNS라는 매체를 통해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 이런 매체들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시대는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소통이라는 말이 점점 싫어지는데
뭘 좋은 걸 소통해야 소통이 가치가 있지. 서로 통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좋은 게 통해져야지. 여러분, 모든 소통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가는 왕래인데 여기에 에너지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에너지라는 건 비용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편지라도 한 통 보내려면, 요즘 편지 쓰는 사람은 없지만 우표 한 장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비용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누가 편지를 써요? 소통에 비용이 들지 않아요. 미국의 통계입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난 통계입니다만, 이용자가 5천만 명,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 넘게 되는 통계를 보니까 라디오는 38년 걸린답니다. TV는 13년이 걸려요. 트위터로 돌아오면서 2년이 걸리고 페이스북은 9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지난 통계니까 지금은 더 빨라졌겠죠.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사전이 있잖아요. 네티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터넷상의 백과사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집에 가면 백과사전 한 질 정도, 농장 하나를 다 차지했죠. 한 50개. 찾아보지도 않는 거. 곰팡이 쓸고 먼지 자욱하게 끼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죠. 이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사전이 만들어졌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인터넷상에서 만드는 백과사전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죠. 또 뭐 우리 중에도 좀 연세 드신 분은 이게 뭔지 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고. 제 생각에는 그 위키피디아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렇게 방치하다가 아무나 들어와서 마구 틀린 정보를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저게 뭔 신빙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2분 안에 16만 명이 붙어서 틀린 거는 바로바로 수정을 해버린답니다. 가장 믿을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진 않습니다만 요즘 기자들 현장 잘 안 나간대요. 신문기자들이. 그냥 사건 터졌을 때 블로거를 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미 다 돼 있답니다. 그거 보면서 기사 쓸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통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엄청난 내용들이 무지하게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를 눌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옳은 거 하나와 틀린 거 3개 정도면 분발하려고 이기려고 애를 쓰는 작업이나 할 건데 옳은 거 하나에 틀린 게 3만 개가 몰라와요. 그때부터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은데 그래도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인터넷 매체들 잘 이용하시잖아요. 이 모든 컨텐츠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컨텐츠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 절대 가치를 주장하고 절대 가치의 색깔을 내는 컨텐츠가 몇이나 돼요?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커서 모델래 장래 희망 모르면 유튜버가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새로운 직종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개념조차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돈이 되기만 하면 구독수와 좋아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괴하고 죄성 깊은 컨텐츠를 올리고 있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사야 돈이 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라는 게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참 심각한 것이고. 하여간 이제는 소통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오늘날 이 모든 현상의 결론이 무엇으로 드디어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진리에 너그러워지는 올무에 걸리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세합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세상이 바뀌고 교회도 바뀌어져 갑니다. 목회자로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기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 믿음 그리고 그 절대 가치를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사정상 그죠? 현장에 못 나오신 분들은 문의를 많이 해요. 유튜브는 같이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가 됐죠.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안 하나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광고 때도 좀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새벽에 그냥 유튜브로 새벽기도 참석해야겠다 해서 그냥 키면 안 나와요. 틀어주신다면서요? 아니요. 그냥 키면 안 나오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 후에 키면 방송이 나올 겁니다. 진실되게 임하세요. 뭐든 어쩔 수 없어요. 진실되게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찡한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왠지 모를 속에 속으로 나온 애틋한 감사라고 할까? 세상이 갈수록 엉망이 되는 느낌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들, 뭔가 다른 때와는 좀 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가 한 3년 정도 그냥 견디고 간신히라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시대라면, 우리가 이제 내년을 향해서는 조금 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암흑한 시대에 어떤 식의 발을 내밀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만, 왠지 이번에는 좀 다른 때와 좀 더 다른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뭔가 이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새삼 너무 좀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가 잘 고백되는 사행시도 이렇게 좀 지어주시고,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의식 없이 드리는 감사 예물이 아니라 좀 잠시라도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과 내용을 담아서 좀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절기 헌금들을 하면 당일날 와서 그걸 당일날 내야 된다는 걸 알고 허겁지겁 뭐 당일에 봉투를 찾고 좀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상 바빠서 그런 거 이해합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절기, 그런 형식적인 감사가 좀 아니길 바라요. 특세 기간 동안 기도도 많이 하시고, 특히 올해는 이런 난국에서 이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뭉클한 감사들이 고백되길 바라고, 그리고 내년을 지향하여 하나님 또 어떤 새로운 한 걸음을 나에게 내딛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이런 감사도 같이 진실되게 담아서 그렇게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을 것인데, 수능 끝나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나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필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진짜 했냐 안 했냐는 개인의 문제겠지만 적어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거대한 세상이 휩쓸어가는 파도들 속에 들어가 속수무책으로 덮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도 그랬지만 점점 더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있다가 다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인정하는 상대 가치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 안에 그나마 있었던 그 절대적 가치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 건지 구별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 틀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시험 삼아 한번 해볼까 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그리로 잘 가기만 하니까 점점 자기도 발걸음을 올무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라고 준 그 진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리가 좋은 말로 너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올무에 걸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좋아 보일 겁니다. 유목문화에서 매일매일 정처 없이 광야의 찬바람과 모래바람만 맞고 살았던 저들이 농경문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정착한 민족과 부족들, 거기서 풍요가 뭔지, 농경문화 속에서 비춰진 우상을 섬기는 제의식과 제사들의 그 어떤 화려함과 그 자극성이 얼마나 육적인 자극이 되는지, 저렇게만 하면 이 땅의 거민들처럼 저렇게 크고 세고 거대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은근한 부러움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새로운 필드,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아르케가 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해라.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면밀한 렌즈를 끼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가 인애를 베푼다. 이 말을, 말씀 지켜라, 일단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많아요. 갑자기 일일이 너 소생한테 은혜 베푼다, 뭐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누가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푼다, 누가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곡식을 풍성히 주고 누가요? 하나님이죠. 14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임신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잘 낳는다. 가축들도 잘 생육할 거다. 생육하지 못함이 없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질병도 안 걸린답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죠.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보장된 삶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10가지냐, 20가지냐, 100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보장된 삶의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많은 일들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루어주는 존재가 누군지 그 주어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누가 해준다고? 하나님이요. 잊어버렸지? 이거 누가 해준다고? 하나님이요. 잊어버렸지? 이거 누가 해준다고? 하나님이요. 나야, 나. 네 아르케가 나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다. 너는 주어를 잊지 마라. 그 아르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주어 하나를 위해서 서술이 이토록 길어지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16절 오늘 마지막인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넘겨준 가나안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십니다. 진멸하라, 하렘이라는 의미는 말씀드렸죠. 눈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 뭐죠? 긴 설명 빼고 딱 한마디로 미련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혹시 뭐 좋은 거 있나 하면서 기웃기웃 눈으로 살펴보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착각을 가지다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뭐다?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네가 힘 키워서 저 막강한 힘과 맞닥뜨려서 쟤들이 3대 때리면 너는 4대 정도 때릴 힘을 키워라. 빡시게 이겨라. 이런 승리가 아니에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르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뭘 해야 승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승리에 대한 준비를 갖출 상이 뭔지 아냐? 올무에만 걸리지 마. 미련 가지지 마.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럼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에 너그러워지지 않는 절대 믿음의 강력함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라요. 혹시 여러분 나이가 자꾸 들수록 한 해가 바뀌고 세월이 변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혹시 왠지 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에 대하여 옛날에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서서히 너그러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를 좀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틀린 것인데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도 뭐 어떻게 하겠어. 혹시 그런 너그러움이 생긴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명심하십시오. 자기한테 너그러워지는 순간 바로 올무가 되는 겁니다. 너그러움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관용이어야 하는 거지 자기한테 베푸는 선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너그러워지는 순간 올무로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철저해야 합니다. 나의 힘, 내 생각과 내 결정, 내 판단, 내 행동, 내 선택 그 모든 일체의 삶의 아르케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거기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좀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 유튜브만 보세요. 눈에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런 것도 해볼까? 저렇게 하면 더 많아진대. 저기 가면 소산과 곡식이 풍성해지고 여기 있는 질병이 안 생기고 가축이 번식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 혹은 저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승리는 올무에만 안 걸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더 철저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셨다면 그러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만 더 생각하시길 바라요. 내가 철저하기로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들이대며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소통은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소통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통하는 방법은 관용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소통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거를 다 편만하게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요?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죠. 소통의 분량은 엄청난데 전부 다 뭐다? 상대적 가치로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소통이란 시스템을 이용하되 절대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요리사, 셰프들 보면 온갖 재료들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절대적 레시피를 갖고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요리사, 셰프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파, 양파, 마늘, 양념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누가 어떻게 볶든지 간에 들어가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묻히고 저쪽 고추장 묻히고 이쪽 간장 묻히고 평생 그렇게 사시렵니까? 모든 상대적 가치에 남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볶아지느냐, 어떻게 뒤집어지느냐에 따라 거기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그 수많은 정보들 자기의 절대 가치의 레시피를 갖고 요리하는 셰프가 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그 뭔가 절대적인데 고로 내가 전하는 부분에서 절대적인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느낌은 그들이 부드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신랄한 말씀의 검을 칼같이 갈았습니다. 이거는 꺾이지 않고 절대로 부러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세. 그런 점에서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막을 수 없는 겁날을 갖고 있는데 부드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이 거룩한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전투고 그것이 잘 전해지는 것을 승리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단어인 카보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원래의 뜻이 무게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르케를 저 깊은 곳에 붙들고 있으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이 밑으로 깔립니다. 무게가 낮다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무게중심이 낮고 빠른 속도를 낼수록 지면에 쫙 붙는다는 걸 아시죠? 싼 차들. 인천대교를 지나갈 때 바람 불면 휘청거립니다. 왜?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에도 이리저리 쏠리게 되죠. 비싼 차들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낮다고요. 아무리 휩쓸려가는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절대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통을, 이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소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승리는 그겁니다. 그냥 누가 세냐 한 붙어보자라고 싸우는 그런 개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처럼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쪽에선 하나님 잘 믿고 이쪽에선 알라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이나 알라가 세상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신자들 중에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길어질수록 자기한테는 너그러워지고 남한테는 철저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 생각에 그냥 사람을 만들 때 왜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게끔 만들었는지 그 뭐 맞아갖고 자꾸 필라고 하지 마세요. 주름이 있다는 게 뭐죠? 제 생각입니다만 주름이 있으면 더 많이 늘어나서 남을 더 많이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 중에 혹시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 초년들 한참 일해야 될 때 사회생활 잘해야 하는 사람들 있죠. 잘 들으세요. 직장에서 예를 들면 세상의 유흥을 즐기려고 간다면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요.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놓고 자기는 마치 천사인 양 혹은 성자인 양
왜 저런 죄를 저지르고 사냐고,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 쌍심지를 키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피하셔야죠. 너그럽게 피하셔야죠. 그리고 혹시 피치 못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웃으면서 같이 가시고 거기서 콜라를 마시세요. 몸 생각하면 제로 콜라 드시고. 윗사람이 술 따라달라고 하면 따라주세요. 먼저 알아서 자발적으로 따라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달라고 하면 따라주세요. 그리고 술 취하고 토하고 있으면 가서 등 두드려 주시고 택시도 잡아주시고 뭐 안주도 나오면 먼저 발딱 일어나서 서빙도 직접 하세요. 속으로 부글부글거려도 내 안에 절대적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고 상대에게는 관용을 베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알도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땅을, 그 세상 땅을 천천히 점령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7장 2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보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과 같이 놀아버리는 그 일보다 자기한테는 철저하면서 남에게 관용을 하는 일이 수배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술 취해서 돌아간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의 신비가 되어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철저한 절대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싶고 그러다가 글로 가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 발로 걸려드는 올무가 될 뿐입니다. 올무에 스스로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